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힘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와 그 다음에 함께,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내 가족이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삶은 함께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또 문제도 생기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또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혼자 열심히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초콜릿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나눔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건강함 속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가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한 이 사회에 그런가 하면 내 또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통해 사람들이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또 힘껏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 신명기 이제 3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전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1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요단 동편,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 그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그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축하는 데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모세가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르우벤과 이 갓 지파는 많은 목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을 했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이제 32장에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자, 정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온 이스라엘은 사실 요단 강을 넘어서 요단 서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갓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움직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이 주어집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앞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릿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파들이 정착할 땅입니다. 이 두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는 여기에 그냥 남아있고 싶었지만 모세가 명령을 한 것이죠. 전쟁에 참가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 그 다른 지파들을 위해 너희들이 함께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식.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등한시하는 것, 가족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사실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태도가 그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굉장히 낙심되는 보고를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참가해야 된다. 그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라. 너희들이 앞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쥐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그 중심의 삶으로 안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이 우리가 잘할 때도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좋아질 때면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를 않죠. 형편이 나아졌을 때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19절 보면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처자와 가축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성을 든든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하게 한 다음에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와서 그 땅에, 그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너희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정복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는 아직 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또 이 루벤 지파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준 기업에 머무르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이제 또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눈으로 보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압 동편에 있는 땅, 그 두 민족, 두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찔렀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격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격려가 최고의 격려입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격려도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격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태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사태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이 사회가 원하는 것, 그 명령을 또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stay at home, 외출 금지령, stay at home, stay healthy. 자, 이것을 따라서 오늘도 잘 지키고 그리고 건강 유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이웃과 또 이 커뮤니티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사회에 하나님 이 사회를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 또 그들 돌아보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